내가 그 예수님을 배반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그 자리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꽉 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빛도 지으셨고 어둠도 지으셨고 평안도 지으셨고 환난도 지으셨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신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위해서요? 내 백성. 내 백성이 누굽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백성,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외쳐주시며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어린아이들하고 여름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럼 여름성경학교를 하면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져요. 2부 순서로. 그럼 이 철로역정은 어떤 거냐면은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는 혹독하게 유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막 유혹해서 넘어가면 거기서 또 벌이 있어가지고 한참 벌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환난을 줘요. 막 핍박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어려운 미션을 줘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통과하기가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마지막 통과하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면은 교사들이 뭘 준비하고 있냐면 여름이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쫙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들어오면 선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 목걸이도 걸어주면서 아주 환영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 1시간 반 정도의 그 철로역정을 통과하고 나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요. 막 처음에서 울그락불그락 막 힘들었다가 울었다가 막 벌을 섰다가 이러다가 긴장되게 딱 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여기는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막 쓰다듬어주면서 아이스크림을 탁 주면서 막 좋은 프로그램들이 막 만화 같은 게 상영이 되면서 아주 막 부채질을 해줘가면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 얼굴이 확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진짜 천국의 기쁨을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교육했던 프로그램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생 나그네 같은 여정 가운데에 빛도 어둠도 환난도 또한 그 환난 가운데 평안도 모든 것을 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한 자는 천국 심판 앞에 섰을 때에 너무나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러한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바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위로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위로입니다. 나에게 영광입니다. 나에게 기쁨입니다. 나에게 참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에서 인내하고 예수 안에서 참고 예수 안에서 이겨내고 예수 안에서 눈물로 싸고 예수 안에서 견디며
예수 안에서 그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저 몸부림을 치다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다. 이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아주 너무나 무서운 재앙이다. 메뚜기와 아주 황충으로 인하여 너무나 무서운 황폐함이 있다. 다 시들었다. 다 말랐다. 너의 영혼, 너의 삶, 너의 환경 모든 것들이 황망하다. 황폐해졌다. 너희들은 무엇할래? 이럴 때 어떻게 할래? 바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베옷을 입고 허리를 동이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경 가운데 건져내 주시며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다가 충만한 흡족한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이 채워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엘서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라 그랬어요. 이 날은 캄캄한 날이다. 불로 황폐해지는 날이다. 이 날을 너희는 가서 사람들에게 외쳐라. 이 날은 너무나 무서운 진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 뜨거운 불로 임할 것이다.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 선포하시는 이 백성을 위한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마지막 날이 두려운 날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냐? 아까도 말했듯이 위로와 축복의 날이에요. 영광이 내린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전히 저들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회개하고 기도하라. 너희들의 죄성, 너희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환난과 또한 평안을 만드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환난을 임했느냐? 어찌하여 시들고 황폐해졌느냐? 어찌하여 메뚜기의 재앙이 왔느냐? 어떻게 하여 캄캄한 날에 이르렀느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으면 하나님을 떠났도다. 다시 한번 돌이켜 돌아와라. 그리고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뭐라고 부르짖으라 그랬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의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사랑으로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응답해 준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느냐? 바로 땅의 회복을 주시는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너희의 생존을 너희가 정말 살 수 없는 땅이었는데 살 수 있는 땅으로 완전하게 회복하여 주리라. 그곳에서 열매가 나게 하리라.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는 다시 힘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리라. 이른 비 늦은 비 많은 빌과 새 포도주를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어떤 자에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르짖는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대적을 몰아내 주십니다. 오히려 이제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풍족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른 어떤 이도 없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리하다면 다른 어떤 이도 없는 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날마다 마음으로 믿고 가슴으로 늘 인정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삶을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큰 일을 행하실 줄 또한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렇게 밤에 나와 부르짖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여러분,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은혜로 덮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르짖음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장래일을 말한다.
그리고 어떻게 꿈을 꾼다. 비전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나이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하고 관계없다. 비전이 생기기를 시작한다. 장래 소망이 생기기를 한다. 그리고 내가 자꾸 꿈꾸는 자가 되어가기 시작한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을 때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자를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한 자는 또한 여호와의 징조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때가 어떠한지, 세상이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충만한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영광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인지를 분별이 되고, 이때를 어떠한지 밝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영이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볼 때도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충만함을 입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징조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더욱 부르짖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또 어떤 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부름을 받은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감동 주시지 아니하시고는 예수라 부를 수도 없으며 구원을 얻을 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 또한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도 또한 성령께서 주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충만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속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세요. 증거를 이미 나타내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데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 그랬느냐면 말씀 2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자가 남은 자예요. 구원받는 수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날에 진정으로 영광과 축복으로 들어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심을 받아도 되고 말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심판을 날 때 자기 백성이라 하면서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날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랬어요. 그날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이미 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멸망하게 한 것도 누구의 뜻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환란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평안과 안식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이도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날 내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그날이다. 그날이 어떤 날이냐?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는 날. 어떤 자를 구원하신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는 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신 날이 바로 그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구원받은 자를 위하는 날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십니까? 그리하시다면 그 부름을 통하여 그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그날, 영광의 날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크게. 자,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걸작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그랬어요. 스바냐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가 그날이 되면은 열국을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 열국을 모은 자들을 어디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냐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골짜기냐 하면 역대하 20장에 보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배경으로 하느냐, 네 나라가 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죽이려고 다 에워쌌어요. 여호사밧 왕이 그때에 너무 두려워서 온 백성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다 같이 금식합시다. 금식을 선포해요. 그 금식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냐,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에 맞설 사람은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쳐요. 여호사밧이에요. 그리고 그 대치상황 속에 많은 애들이 시커멓게 벌떼처럼 지금 이제는 거의 죽게 생겼어요. 죽음을 임박한 상황이에요. 그냥 저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무엇했다고요?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오히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은 무슨 금식이에요. 잘 먹여가지고 군사들을 빨리 세워가지고 소집해서 어떻게든지 대처하게 해야죠. 인간적인 생각은 그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굶겼어요. 말이 돼요? 앞에 적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굶겨서 기도만 하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굶겨? 지금 대적들이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금식을 해. 그것도 온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 여호사밧은 기도합니다. 옛적에 이 백성에게 하신 것과 부르짖는 것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옛적에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죠? 말씀. 그동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다 이야기하면서 공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모든 이방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의 맞설 사람 없나이다. 또 이렇게 기도해요.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나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 모든 사람이 다 나오게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여자까지 다 나와서 무엇 하겠어요? 다 기도하는 무리에 서게 했어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이 큰 무리, 저 앞에 있는 대적들을 보고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찬송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모든 찬양하는 사람들을 에봇을 싹 입혔어요. 말하자면 성가대 가운을. 이 얘기는 뭐냐면 전투복을 입힌 게 아니에요. 갑옷을 입힌 게 아니에요. 찬송하는 성의를 입혀가지고 앞에 쫙 세웠어요. 그리고 찬송을 하게 했어요. 찬양을 쫙 하니까 놀라운 은혜가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적들의 진영하고 갑자기 싸워요. 그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싸우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나 다음에 그 전쟁이 끝나서 다 죽이고 나더니요, 그 다음에 연합군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그래가지고 싹 자기네끼리 그냥 유혈전쟁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네끼리 지금 연합을 이루고 있는데 연합군이 자기네끼리 싸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한 사람도 살아있는 자가 남아있지 않게 싹 죽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리품만, 그들에게 남긴 전리품만 3일 동안 걷어들여도 다
다 못 거둘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독한 골짜기죠. 연합군들 대적들에게 대해서는 지독한 골짜기인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광과 축복의 심판이죠. 이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는 저들에게는 영광과 기쁨과 축복과 축제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대적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우둔한 마음을 주고 정신없게 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저들끼리 싸워 다 죽고 마른 것입니다. 이게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그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날은 바로 자기 백성은 온전히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그 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주시는 것이냐? 바로 이렇게 싹 사장되고 마는 슬픔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멸망의 골짜기로 온전히 내려뜨리시는 것이 바로 심판날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엄밀히 따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희생하는 것 없습니다. 우리는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얼마나 부족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속 들여다보이게 살아가는지요. 정말 냄새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정말 그냥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저 여호와를 부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인해 구원받았다는 이름으로, 내 백성 내 자녀로 삼으셨던 그 약속의 이름으로,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케하신다는 놀라운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열국을 심판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3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인자가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내 백성은 양이요. 이제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완전한 심판에 들을 자들은 염소라.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판사가 해수욕을 갔는데 물에 빠져 막 호적거리는 사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건져줬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건져준 사람이 어디에서 만났냐면 법정에서 또 만나요. 그런데 그 판사가 건져준 사람이 하필이면 또 큰 죄를 범하고 왔어요. 근데 판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는 사람 만났다 이거죠. 생명의 은인이다 이거죠. 그때 나를 살려줬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지금은 저를 전에 저 살려줬던 거 기억하시느냐고, 제가 그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그때는 내가 살려준 사람으로 너 옆에 섰지만, 살려주는 자로 섰지만 이제는 내 죄를 재판하는 사람으로 섰다. 뭐라고요? 그때는 너를 살려주는 사람으로 섰지만 지금은 재판하는 사람으로 섰다. 냉정하게 딱 뿌리쳤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게 하셨어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뒤에 1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인애가 있으시지만 심판해 주러 오셨을 때는 여러분 다시 그 인애를 베풀기에는 이미 늦은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이전 것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지요.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 앞에 섭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세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형벌에 이르는 너무나 무서운 심판, 여호사밧 계곡에서 심판을 받는 저주와 형벌만이 있음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자기 백성 삼은 자를 위하여 그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죄뿐이에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부족한 것뿐이야. 한 게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조금만 있다 오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그때가 만약에 지금이라면 오히려 주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드렸던 옥합을 기억하옵소서. 시간의 옥합, 생명의 옥합, 감사의 옥합, 기쁨의 옥합, 축복의 옥합, 찬송의 옥합, 하나님의 받은 수많은 은혜의 옥합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위한 심판, 온전히 여호사밧 계곡에 있는 자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여호사밧과 유대 민족들이 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아멘. 자, 하나님은요 그러면 왜 심판을 하셔야만 하는가? 심판의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2절에 보면 어떤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심판하시느냐? 자, 자기 백성에게는 기쁨이 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 그러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에서 저주를 받는 백성은 도대체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심판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심판이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2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판 때에 서게 하실 때 심판하는 이유는요 흩트는 자예요. 나누는 자예요. 여러분 교회를 흩트고 교회를 나누는 자, 마음을 나누고 자꾸만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자, 대적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러한 자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흩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나눴어요. 이것은 바로 어떤 결과를 초래되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내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하나 되어야 합니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같이 붙고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의 교회 연결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진정한 연합의 모습을 갖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 되었어요. 그들은 심판을 면케하리라. 그러나 흩트는 자, 버리는 자, 나누는 자, 이러한 자는 심판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늘 모으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함께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자꾸 흩트는 자가 아니라 같이
붙여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심판의 이유예요. 뭐라고요? 세상에. 그들을 잡아다가 저들이 한 게 뭐냐면 물론 대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대적은 너무나 악함으로 행했어요. 죄악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소년을 기생으로 바꿔. 기생과 바꿔. 이게 뭐예요? 소년을 노예로 갖다 주고 거기에 있는 기생을 사서 자기의 쾌락을 채웠다는 거예요.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어요. 소녀를 노예로 팔고 그 돈으로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뜻하는데 어떤 인신매매예요? 쾌락을 즐기고 팔았어요. 여러분, 심판의 이유, 우리가 자꾸 술을 사요. 자꾸 기생을 사요. 우리가 음탕해요. 세상과 짝합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세상 낙을 즐깁니다. 나의 즐거워하는 낙을 따라 삽니다.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여 기억하십시오. 내가 혹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팔고 있지 아니한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쾌락 때문에 나의 즐김 때문에 누군가를 팔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어요. 어떤 어미들은 젊은 어미들이 그 고수톱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자꾸만 울고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약을 먹여 재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빠져서? 자기의 쾌락에 빠져서.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 같죠? 정신이요 쾌락에 빠지면요 자식도 안 보여요. 남편도 아내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저 여러분 내 마음이 시시각각 다른 데 팔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삶이 술과 쾌락으로 팔리지 않게 하소서. 팔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술에 쩔고 내 기쁨과 만족에 쩔어서 내 카타르시스, 내가 느끼고 싶어하는 만족감 여기에 쩔어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내 영혼도 팔고 내 모든 것을 파는 가수들이 왜 나중에 대마나 그 마약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영웅심이 있거든요. 슈퍼스타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런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헛된 것을 구하고 자꾸 자기의 영혼을 팔아요. 그들이 나중에 하는 거 보면 가수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자기는 가수로서 평생을 살아가고 싶대. 영혼을 판다는 말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탄이 시키는 말이죠. 영혼을 파는 건 죽음이에요. 영벌이에요. 영원한 벌이에요. 저주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TV나 어떤 평론가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하더라고요. 참 두려운 말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이것이 심판의 이유가 돼요. 나의 영혼을 팔고 내 삶을 파는 거. 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 하나님이 심판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그 집에 우리가 뭐 그런 삶을 산다고? 아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팔고 있는가. 많이 팝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 삼으셨다면 백성다운 삶을 살아서 오직 아버지 앞에 심판 안에 드는 자가 아니라 축복 아래 위로 아래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이제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는 그날
속히 망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심판 날은요, 속히 망해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진을 경험하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미진이에요. 사람들이 인명피해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에 보십시오. 쫙 꺼져가지고 몇백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땅속으로 꺼져 죽죠. 이거는 지진 기다려주세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진 와서 욱 하면 그냥 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멸망이 이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불타서 유황불로 녹아 들어가는 거 순간이었던 거예요. 미리 롯에게 시간을 주어서 롯만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하나님이 멸하는 그 시점에는 누구도 도망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문을 열어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딱 닫히고 난 다음에 40주야 비 올 때에는 그 누구도 그 방주를 감히 열 자 없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내 백성을 구원하는 심판은요, 내 백성을 위한 심판은 나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구원이었지만, 노아에게는 완전한 구원이요, 롯과 그의 자녀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이었지만, 그 외에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는 저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게 되냐? 만일 내가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두로와 시돈이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이 지역이 아랍권이죠.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무슬림.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유혈 사태가 계속되는 것. 이게 아마 마지막 때에 아마도 전쟁의 불씨가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은 성경 어느 곳으로 봐도 항상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곳이 극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종교 전쟁은 자꾸 거칠어지고 있어요. 무슬림은 자꾸 강해지고 있어요. 세계를 위협하고 있어요. 테러 앞장서고 있어요. 알라 최고의 신이라고 하나님을 떨어뜨리며 저들이 믿는 것을 지금 우상화 신격화 만들고 있어요. 저들은 돈이 많아요. 돈을 가지고 저들은 우상이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종교도 사고 모든 것들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사는, 전쟁까지도 온 세계를 향하여 정말 딱 결집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권력까지도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세계 곳곳에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고 중국인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 중동, 이 무슬림들이요, 세계 곳곳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데 웬만한 상권들, 돈 들어가는 길목은 다 이 사람들이에요. 세계 곳곳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때가 가까웠습니다. 밤의 캄캄함을 지금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고 저들의 세력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들에게 너희가 보복하겠냐? 그래 해. 그때가 어떤 때냐?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라. 하나님께서 신속히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강하다 하는 자, 머리를 든 자, 교만한 자 물리치시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온전히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지 저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 그날인 것입니다. 속히 옵니다. 저 여러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인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 위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만큼 지금 전세 앞에서 휴전에 가로막혀 있는 참상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쉽게 보지 마십시오. 경제 위기 오고 정치 위기 오고 사람들마다 지금 악감은 더욱더 심해져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마음의 황폐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데모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진짜 생존권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데모도 못해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데모해보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몇천 원 하루에 일당 벌면서 몇만 원 나 써주면 오늘 더 벌 수 있는 일일 근로자들은 오히려 이것도 못해요. 연봉 얼마 해가지고 웬만큼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래서 정말 슬퍼요. 마음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악해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뉴스 보십시오. 자녀 이제는 뭐 자녀가 잘못하고 뭐 폐악질을 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그냥 말없이 학대해서 죽여요. 이제 자녀를 먹잇감 삼는 시대가 됐습니다. 말씀이 그냥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진, 기근, 전쟁의 소문, 먹을 것이 사라지고 고아와 난민들이 생겨요. 여러분 요즘에 난민들 때문에 유럽이 골칫거리를 앓고 있잖아요. 전쟁의 난민들이 갈 곳을 잃으니까 막 그 주변에 있는 막 나라들 들어가는 거예요. 독일로 영국으로 막. 그런데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나라가 정신이 없어지니까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 난민들 기억해라. 요번에 올림픽 때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난민 국가팀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정도예요 지금. 그런데도 안 느껴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그때를 징조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것만 끝나면 안 돼요.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영적인 게 이 정도만 되겠어도 되겠다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게으르고 나태해지면 안 돼요. 더욱더 근신해야 돼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예요. 지금 우리의 민족과 정말 열방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됨을 위하여 저들이 피 흘리고 저들이 피폐함과 저들의 항폐함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이 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속히 저들을 향하여 보응하신다, 보복하신다, 망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심판의 이유가 또 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볼까요? 시작.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진귀한 물품들,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쓰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탈취했어요. 빼앗았어요. 여러분 세상 나라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다 빼앗아가요. 이거 이제 심판 가까운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교회를 핍박할 일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서 정치에 대한 비판하지 말라. 교회에서 그 다음에 어떤 종교, 타 종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를 시작해요. 저 여러분 이제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 한간에는 지금 교회에 세금 징수법을 만들자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의 거의 80%가 개척교회들이에요. 큰 교회 몇 프로 빼고는 정말 힘들게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들에게 세금까지 물어보세요.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도와줘도 모자른 판국인데 다 문 닫으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법안들이 말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종교에 올라오는 게 무서워서 그러는지 이렇게 다시 법안으로 올라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소문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를 향해서 살살 목을 졸라오는 이제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들의 손길이 교회마다 더 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 또한 그것을 빼앗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또한 우리 6절 한번 말씀 볼까요? 6절 시작.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신매매예요. 어떻게 했어요? 헬라 족속에게 그들을 팔아먹었어요.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여러분 가장 나쁜 게 인신매매예요. 사람 팔아먹는 거. 노예로 팔아먹는 거. 이거
심판에 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 어찌 사람이 사람을 팔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마지막 심판 때에 보응해 주신대요. 갚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형제 자매를 정말 귀히 여기고 늘 사랑으로 섬기며 그를 더 높여주고 나를 낮추며 첫째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되는 길이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해라. 나를 낮춰라. 그리고 오직 내가 죽고 남을 살려라.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다면 어찌 가장 귀중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소금 장수로 소금 해는 걸다가 파는 사람이 많대요. 그것도 막 정신 조금 지체가 있는 분들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갖다가 갖다 놓고 억압하고, 그다음에 여자들도 빚을 갚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면 바로 각서 쓰게 만든 걸 이용해가지고 팔아버리고, 그게 뉴스에서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밝혀진 뉴스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사회가 너무 악해져서. 이런 자들 하나님 오셨을 때 이 죄에게서 심판에서 면할 길이 없다. 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노동자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은 노동자를 착취하지 마십시오. 정당한 보수를 주십시오.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사람을 파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하는, 그리고 같이 더불어서 같이 먹고 같이 쓰고 같이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물론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선을 대했지만 악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 족속에서 팔아서 죄송합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7, 8절은요. 지금 앞절에서 행했던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심판을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날이 바로 내 백성에게 심판하시는 날인 거예요. 갚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원수를 내가 갚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하세요. 아주 완벽하게 갚아주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했던 걸 그대로 갚아주시는 내용이에요. 보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난 너는 나오게 할 거야. 너희를 팔았지? 난 너희는 그 자리에서 싹 구원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이제 그리고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머리에 돌려줄 거야. 어떤 거예요? 아까 소년을 팔고 소녀를 팔았던 거. 아까 또 어떻게 했지요? 쾌락으로 바꾸고 쾌락을 샀던 거. 그 다음에 흩트고 나눴던 거. 이런 것들 그대로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행함이 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흩지 마칩시다. 나누지 맙시다. 그것이 내게 돌아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주냐면 그 쾌락을 바꿔놓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팔렸던 자에게 내가 다시 팔림이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시작. 너희 자녀를 유다 조선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바로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3절의 말씀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가 바꾸며 소녀를 술가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유다 자손을 너 가서 이렇게 해서 팔았지? 나는 네 자녀들이 이제 가서 술로 바꾸고 여자로 바꾸게끔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 다음에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6절 말씀을 보응해 주시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네가 멀리 팔아버렸지? 너도 마찬가지로 멀리 팔리게 만들리라. 여러분, 결국은요,
시돈 사람, 여기서 시돈, 그 다음에 두로,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도 시돈은 BC 345년에 바벨론 아닥사스다 3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다 끌려가고요. 두로는요 BC 332년도에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포로로 모두 싹 잡혀가고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히려 이 내 백성을 위한 심판이 우리에게는 축복과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하리라. 저 여러분, 그 구원 안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나는 내 백성을 절대 놓지 아니하리라. 이 사랑에서 누가 감히 끊을 자가 있으리요.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든지 적신이든지 그 무엇으로도 나의 사랑에서 너와의 관계 속에서 끊을 자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세 마지막 하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그 찬양 참 많이 하셨어요. 주 언제 오시렵니까? 낮에도 기다립니다. 밤에 오시렵니까? 낮에 오시렵니까? 날마다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 기다리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때가 악함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끔찍이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나를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축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힘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단들이 일찍 나와서 청년회 때 열심히 찬송했죠. 여러분들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불태우는 청년의 시간을 드렸는데 오히려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백성을 심판하시는 때 영광이 들어갈 수 있는 기쁜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습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오직 때를 분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으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이 구원에 들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주의 아버지, 이 두려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오히려 소망이 됩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구원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해갈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늘 근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바로 하나님이 어두운 때 주님이 임하시는 때에 정말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되 온전히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그때를
날마다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할 때 기도에 드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위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과 따스한 음성을 듣고 위로와 감격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도록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 부르시고 아버지여 내 백성을 위하여 심판하신다고 하셨는 나를 구원의 배추로 구원의 자녀 되게 하시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에 들되 하나님 나를 위하시는 심판이 되게 하심을 축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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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니 아버지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아버지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아버지 이것저것으로 헤매나이다. 주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생각할 때의 마지막 날의 심판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함이며 아버지 영광스럽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소망 중에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매 꺾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